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과 내가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혹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러한 자들과 같지 않다. 나는 이들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실제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모습, 이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 모습으로 보였다라면 그 또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요. 그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셨음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들 저런들 복음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방향, 결론이 오직 복음, 곧 예수님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없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오해하여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에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지켜지도록 일하시는, 열심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율법의 내용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실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자격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내게 주어졌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끝없는 교제를 하죠. 하나님과 끝없는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런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늘 경험하는 것, 그게 율법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오용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그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킬 수 없는 것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접근을 하여서 그 행동 양식을 그냥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 문자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킨 것을 거들먹거리면서 그것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러한 뻔뻔함을 뽐낼 뿐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것을 기록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해야 할 행동 양식들만 기계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의
형편이 무엇인가, 이러한 자들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관리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죠. 그에 대해서 관리가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가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부분이 그 사람의, 그 관리의 현 주소, 현 상태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신 것입니다. 이게 너의 현 주소야. 너의 실력 없음이야. 이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뒷부분에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방법,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의 실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던 관리처럼 어떠한 돈 때문에 어떠한 명예 때문에 근심하여서 결국에는 떠나버리는 그러한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스스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행동 양식을 내가 지켰다. 이것을 자랑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깨끗하고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죽은 뼈들이 가득한, 더러움이 가득한 그런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 가운데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유일하게 필요하신 예수님, 유일하게 필요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 스스로 했던 행위들을 뽐내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에서 건져짐을 받은 실력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오직 뽐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것을 계속해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은혜만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가를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리의 모습이 있기 전에 11절에서 12절에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었죠. 자신이 행한 율법의 조항들을 말하면서 자랑했던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바로 세리의 모습이죠. 이게 복음을 만난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13절에 기록된 세리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못나 보입니다. 짜잔해 보입니다. 패배자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진짜 모습, 곧 죄인됨을 직면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주심으로 구원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 죄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리새인은 자신의 이 죄인됨에 대해서 드러낼 수가 없어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한 해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 일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곧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 구원이 취소될 걱정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의 신분이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런 허물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죄에 대해서 여전히 명백한 신분이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죄에서도 능히 용서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모습, 복음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까지 해서 이 세 번째로 되어졌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계속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가운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을 꼭 만나시고 복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찌를 때에 나의 그 존재를 직면하게 할 때에요.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그냥 그곳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 버릴 때에 하나님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결론, 그래서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올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명확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떠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그 놀라운 복음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심만을 우리가 자랑하는 그 인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섬기시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부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열심히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곳저곳에 드러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늘을 끊임없이 경험해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우리 삶을